오늘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죄와 사망의 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미국의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유명한 철학자 100명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생의 문제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 100명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조사에 응답을 했는데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피력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철학을 했지만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알면은 좀 알려달라. 이러한 답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그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답을 알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또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 그의 쫄개인 악령 귀신들이고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 저주, 재앙 이렇게 우리 인간의 불행이죠. 그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데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왜 죄에서 무관심하는가?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에서 무관심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먼저 나누고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지,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이게 한 시간으로 끝날 게 아니지만 가능한 아주 요약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 죄의 본질은 그 타락한 천사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유입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 계명성, NIV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하는 이런 교만과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그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 이 쫓겨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우주 흑암입니다. 흑암. 여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지구를 지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여자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죄가 유입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여자가 먼저 따먹었죠. 이 마귀에게 속아서 따먹은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듣는 자의 종이 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고, 또 여자가 남자에게 주어서 남자가 먹음으로 이 남자는 여자의 종이 되었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여자는 아담의 육신으로 봐야 되고, 그 남자는 바로 아담, 이 속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육신의 종이고 이 육신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의 종이 되었다 해도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 해도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부패한 후에, 죄송합니다, 이 죄가 유입된 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종,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부패되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부패되었다. 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마귀의 종, 육신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은 뭡니까? 이 마음, 이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전부 이 더러운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죽었어요. 이 죽음이 반드시 죽으라는 이 말씀이 죽음이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땐 뭐가 죽어서 태어납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살 동안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두 번 죽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뭐 이 땅에 살다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거듭나도 첫 번째 사망은 있죠. 첫 번째 사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 땅에 살다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건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죽음에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또 그 신학자들의 그 교리에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데 먼저 신학자들은 이 죄를 죄책과 오염으로 나눕니다. 다시 이 죄를 죄책과 오염으로 나눕니다. 죄책은 뭐냐? 죄의 책임을 줄임말입니다. 죄의 책임. 그리고 이제 오염되었다 말은 잘 알죠? 오염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잘 들으시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하는 게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죄를 죄책과 오염으로 나누는데 이 죄의 책임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많이 들어봤죠? 원죄. 그리고 오염은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입된 죄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죄가 없는 상태입니까? 죄가 있습니까? 어린애가 태어날 때는 죄가 하나도 없나요? 죄가 있습니까?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했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죄 중에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 말입니다. 이 죄가 바로 죄책,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믿으십니까? 이게 원죄고, 그 다음 태어나서 살면서 죄를 또 지어야 안 지어요? 그 죄를 자범죄. 그래서 오염,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원죄는 영의 죄고, 자범죄는 우리 혼의 죄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죄 문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알면 이제 마귀가 이게 막 완전히 이렇게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일어나니까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거 죄 문제를 드러나지 않게 하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이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해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자, 먼저 이 원죄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로 제사함 받았다고요?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이 속량은 바로 구속,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이때 제사함은 원죄를 제사함 받는다. 원죄를 제사함 받는다. 그래서 이 원죄를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다. 영이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영이 거듭났지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언제 거듭난지 잘 모른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영적으로 거듭났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주장한다니까요. 그렇게 주장한다니까. 그래서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영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이 영이 거듭났다. 그래서 영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 이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믿으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 영이 거듭나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악한 자,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마귀가 악한 영이 이 거듭난 이 영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영이 거듭났지만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요? 그것은 무슨 죄냐면 자범죄라는 겁니다. 자범죄. 그래서 십자가로서 다 죄 용서를 받았지만, 죄 사함은 다 받았지만은 그 십자가를 믿어서 영의 사람은 거듭났지만 아직 혼이 뭐예요? 우리 혼이 지정의. 그래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마음으로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예, 그건 자기가 짓는 죄니까 무슨 죄를 합니까? 자범죄. 자범죄는 차츰차츰 거룩해져 간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분명히 기록해 놨잖아요. 말씀, 하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갖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이러면 점점 거룩해진다,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거듭난 후에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 피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믿으면 그게 이제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 제물 드리라 했을 때 그 이삭을 잡는 그 장면에 보면 뭘 준비했어요?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표니까 그런 구속사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사람 하나님께 난 자 영의 사람이 거듭났다고 주장합니다. 원죄가 해결되었어. 믿습니까? 그리고도 계속 자범죄, 자기가 죄를 지니까 그것은 혼의 죄다. 혼의 죄. 그것은 차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것이 신학자의 그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너무 이게 좀 이렇게 이 머리를 좀 쓰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 그냥 은혜 막 축복받았다 그래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 생각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 무조건 은혜 받고 이렇게 붕붕 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신학자들은 이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원죄는 영의 죄, 우리 영의 죄고, 자범죄는 우리 지정의, 그건 마음으로 짓는 죄. 그래서 마음으로 지어서 행위로 나타나는 자범죄. 이렇게 나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 영의 죄는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혼으로 짓는 죄, 자본죄는 계속 죄를 지니까 이거는 뭡니까? 차츰차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제일 처음에 이제 피를 믿어서 거듭났다. 이걸 중생이랍니다. 중생. 그 다음에 어렵다고 한다. 이신칭의, 칭의, 어렵다고 한다. 그 다음 뭡니까? 아직 그래도 계속 죄를 지니까 뭐 해야 된다고? 성화되어 간다. 이게 구원의 이제 그 순서예요, 순서. 예. 뭐 처음 부른 건 빼버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뭐가 거듭난다고요? 원죄가 거듭난다. 원죄가 해결되어서 영이 거듭난다. 속사람이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영이 거듭난다. 그래서 그것을 어렵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한다. 칭의. 그 다음 뭡니까? 그래도 계속 죄를 지니까 그것은 무슨 죄라고 한다고? 자범죄. 자범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한다. 예.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 거듭났으면 됐지. 굳이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죄를 지어도 거듭났는데 뭐, 그 영이 거듭났는데 뭐, 천국 가는데 뭐,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죄를 끌고 가는가, 그 관심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과 관계가 없다. 막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교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죄를 끌고 가서 사망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는지, 우리를 왜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육적으로 조금 나놓고, 자, 우리 속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태어나서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 속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서 속 사람이 나가죠. 그렇죠? 분리됩니다. 분리될 때. 자, 1번 우리 영만 나간다. 2번 영혼이 같이 나간다. 어느 겁니까, 여러분? 1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같이 나갑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영이 있고 혼이 있지만 이 영혼은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잘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죠.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면 이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에 해당됩니까? 혼에 해당됩니까? 온유하다. 우리 마음이죠, 마음.
안정한 심령이다. 우리 마음이죠. 마음. 그럼 아직까지 좀 그게 안 되면 시간 관계상 한 구약의 하나와 신약의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이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이제 그 아이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지금 아이가 죽었다, 혼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혼이 이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죠.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혼이 나갔다, 혼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뭐 시간 관계상 밑에 보면 혼이 들어오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영혼이라 했으니까 영혼. 22절에도 보면 영혼이 몸으로 들어와 이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영혼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혼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영과 혼과 영혼을 구분 없이 막 사용합니다. 예. 신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기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입니다. 이때는 영이 돌아왔다 되어 있죠. 예, 영이 돌아와 아이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곧 일어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런데 영이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가 살아나는 건데 쉬운 성경에 보면 쉬운 성경에는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영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영과 혼이 있는데 이 영과 혼은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해도 되고 혼이라 표현하기도 되고 영이라 표현해도 되는데 이 전부 다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믿으십니까? 스테반이 이제 그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보면요. 예. 예수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습니까? 이 영혼 구원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영은요 혼에 의해서 죽었다 살았다 표현되는 겁니다. 다시요, 중요합니다. 영이 살아났다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 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혼이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죽어 있는 거고 이 혼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 갖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가지면 영이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려면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혼,
내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난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영이 살아났다 죽었다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예수님 믿고 은사가 나타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이 들어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이 정결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여전히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것 생각하고 여전히 더러운 짓을 하면서 거듭났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령은 영혼 구원인데 영은 가만히 있고 혼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시킵니다.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안에 마음을 거룩하게 되어야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믿고 내 영이 거듭났으니까 혼은 앞으로 좋아지겠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겠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부부 싸움이나 해가면서 네 거듭났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인데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 받으려면 혼이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요, 여전히 더러운 생각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도 내가 거듭났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은 참 방송에서 그렇습니다마는 목사님들이 뭘 더 받으려고 더 가지려 하고 더 추구려 하고 이렇게 신문에 나는 그 사람 전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가짜. 거듭난 사람은 마음을 예수님 오셔서 정화시키기 때문에 탐내지도 않고 더러운 짓 안 합니다, 여러분. 물론 거듭나려고 이제 준비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교인 중에서 거듭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딱 가려난 거예요. 영은 십자가 믿으면 영은 구원받았다. 이제 앞으로 자꾸 말씀과 기도로 네 혼이 정결해져 간다. 구원받았는데 이게 마귀 소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요 한 가지만 딱 알고 가면 여러분 거듭나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뭐 해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내 영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냐? 그랬더니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영으로 사랑하죠. 영으로. 여기 영으로 사랑해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다 줬다는 것은 내를 다 줬다 이 말인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영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혼에 속합니까? 영에 속합니까? 혼에 속하지요. 혼에.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28절에 뭐랍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거듭난다. 네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이 태어날 때 죽어 있어요. 이 죽어 있단 말은 뭐 생명이 있어갖고 확 죽었다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혼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 말이죠. 그 영이 살아나려면 너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네 영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혼이 먼저 사랑해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하면 사랑했다고 바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거기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한 언약 신명기 30장 6절에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얻는다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뭐부터 하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부터 해요. 마음에 더러운 것부터 잘라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혼을 정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혼을 정화시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실 일입니다. 왜 혼을 정화시킬까요? 이 혼을 정화시켜야 깨끗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랑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거듭날 수가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신학자들이 마귀에게 속았어. 온 세상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십자가 믿으면 내 영이 거듭났다. 내 영은 절대로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실제로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영은 거듭난 죽으면 이제 이 영이 천국 가니까 이건 뭐 죄를 짓지 않고 뭐 천국 간다. 혼은 앞으로 이제 점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앞으로 점점 거룩해진다. 그럼 왜 10년 20년 다녀도 왜 거룩해지지 않노?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인생의 문제가 이 죄 때문에 불행이 왔다. 슬픔과 외로움과 이 질병과 고통 이런 불행이 왔다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거듭났다면 행복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됐다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왜 더 가지려 하고 왜 싸우고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찌게 속아서 뭐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 갖고는요 죽으면 지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가 하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 더럽게 태어나냐면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정결케 하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사랑을 공급해서 씻겨내는 거예요. 씻겨내서. 그래서 이 정화시켜서 점점 정화시켜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이 더러우면 아직 천국 멀었습니다. 예. 뭐 거듭나다 뭐 잠깐 분을 내어서 싸울 수 있지만 뭐 자주 싸운다. 아직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이 길로 가서 내 마음이 정화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온 세상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고 뭐 베리칩이 어떻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고 뭐 많은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지만 네 속은 네 영은 지금 불붙 터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는 게 문제죠. 네 마음을 정화시키는 게 문제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죠. 믿으십니까? 이 더러운 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죄 문제를 처리해 가는가.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으로 욕심을 딱 넣어줍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 계속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집어넣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로 남자들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음란한 것, 뭐 더러운 것, 호색. 여자들은 안목의 정욕, 보고 좋은 것, 쇼핑해서 갖고 싶다. 이생의 자랑. 남자들은 이 명예의 욕을 가지려고 계속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워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선악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심, 선악을 아는 마음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적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 로마서 7장 23절. 시간 관계상 다음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좀 상세히 하겠습니다만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한 다른 법은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딱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욕심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는 뭡니까? 선과 악을 아는 마음이 내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저기 옳다, 저기 뭐 잘못됐다 판단해요. 이게 선악을 판단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뭡니까? 죄를 지으려 합니까? 되도록이면 죄 안 지으려고 합니까?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는 양심도 없나? 양심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양심적으로 살려는 이 마음의 법과 이 생각으로 욕심을 통해 그 마귀가 욕심을 탁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싸웁니다. 싸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100만 이건 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죄를 이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내가 이런 거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100만 원 내려니까 아까워. 예. 그럼 100만 원 내야 되겠다는 거 양심인데 아까워. 내가 이거 50만 원 이게 우리 딸 옷 사주면 좋을 건데 뭐 목사도 모르겠지. 50만 원 떼고 이런 것이 다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겨요? 양심이 이기겠어요? 이 욕심을 접어줘서 한 다른 법이 이기겠어요? 인류 사상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양심이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마귀가 준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죄로 끌고 가서 사망으로 이끄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마음이 정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도 천국 못 가네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꼭 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내년에는 꼭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